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해서 한 문장을 만든다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 아주 귀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귀중한데 그냥 감동적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데 이러고 말면 이 말씀의 소중함, 진짜 은혜의 의미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만 탁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렇게 위로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먼저 우리 정면으로 그냥 막 직진하는 거예요. 진실을 들이밉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이 말씀 뒤에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나오는 세상은요, 착한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부하고 자기 길 고집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세상,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필이 꽂혔어 이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시는 아주 처절한 방식으로 사랑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뒤에 뭐가 나오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말은요, 하나뿐인 아들,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 하나님 본체 그 당신 자신인 성자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독생자를. 남는 것 하나 갖다 주신 거 아닙니다. 가장 귀한 분,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까지 달리도록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귀한 상을, 귀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반항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상을 다시 살리려고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이 영생은요, 천국 가는 티켓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정죄하려고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이미 세상은 죄 가운데 스스로 무너져 가고 있어요. 스스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망해요. 굳이 심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스스로 망해가고 멸망해가는 그 세상을 그들을 막기 위해서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오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넘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얘기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예요. 니고데모에게. 어제 말씀부터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밤에 살짝이 와서 선생님이요 하고 와서 대화를 나누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앞에 하신 말씀도 힘든데
지금 이 말씀은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바리새인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서기까지 배운 것은 선택받은 선민이 구원받는다. 그게 머리에 완전히 새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사람들 전부 다 17절에 그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전부 다 구원받는다. 이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인종, 도덕, 종교 이런 거 기준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심판받는 거는 뭡니까? 18절 19절을 보면 심판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결과예요. 스스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는 단순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우리 인간이 거절하면, 구원을 거절하면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심판받는 거. 하나님이 변덕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빛을 거부하면 어둠에 남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앞에서 낙심하고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드러날 심판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남는 게 심판밖에 없다. 그게 결과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어요. 그런데 그 문을 닫고 어둠에 머무는 선택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핑계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둠을 선택할까? 빛을 싫어할까? 빛을 미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누구도 내 삶에 손댈 수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주도권을 내놓기 싫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이라는 것은요, 뭔가 몰라서 무지해서 무식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둠은 의지의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때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고 알면은 내가 불편해지니까 빛을 피하는 거예요. 불편해지기 싫어서. 빛 앞에 서면 내 잘못한 것, 죄가 드러나고 내 고집이 무너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던 내 인생의 자리를 내가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21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옵니다. 완벽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똑같아요. 진리를 따르는 자도 빛 앞에 나오면 허물이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숨기지 않기 위해서 빛으로 나와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끗함 받고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에 들려있는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더 많아지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사랑하셔요. 이제 질문은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그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것이냐,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계속 파묻혀서 살 것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오락가락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 정죄하러 온 거 아니다. 살리러, 구원하러 왔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다시 어둠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내 삶을 내 가지고 바꾸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 앞에서 등을 돌리는 어둠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완벽히 준비된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주님은 숨기지 않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변명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을 찾으세요. 빛 앞으로 나오는 사람을 받아들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 그 빛 가운데 내 삶 전체를 하나도 숨김없이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 앞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빛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